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욥기 35장 35
35장부터 37장까지를 통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수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는 줄을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놓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액을 치시로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혼의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시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미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나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맑은 빛을 아무도 발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욥기 35장부터 37장까지를 함께 통독했습니다. 오늘 욥기 35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그 변론이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엘리후의 변론을 보면은 엘리후도 욥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나머지 3명의 사람들과는 조금 발전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면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 욥에 대한 그런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엘리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그 부분으로 가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결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입니다. 참 이 말이 조금 난해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분명히 세리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죠? 세리와 다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우리가 상대적인 의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길을 할 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상대적인 의의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설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리와 다르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세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날의 끝날에 공력이 다 불탈 것인데, 다 불타고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의 문제는, 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매사에 범사에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자체가 결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욥 자신 자체가 그것이 그 개인의 온전한 하나님 같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런 의로운 삶 자체가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됐어요. 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 있는 모습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로 서야 돼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오늘 어떤 면에서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발전제기를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37장에 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물론 이 엘리후의 이 지적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으면, 제가 실수가 많다고 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자기 의의가, 많은 경우에 자기 의의가, 결국 아무리 맞는 말에도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으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 죄의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머지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욥이 계속 당한 그 고난들을 욥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35장에 벌을 주지 않으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어떤 특별한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엘리후조차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뚜렷한 그런 악행,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하는 악행은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인 사람들로 말하는 그런 악행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행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악이고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욥에 대해서조차도 자기들이 확인한 실체도 없으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그 벌을 주지 않으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 부분은 잘못 틀렸어요. 이들이 지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욥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꼭 이 세상에서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이 땅 이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내버려 두는 거라고. 여러분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구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국들이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한 자의 마음도 사단의 모든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구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그 가는 데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의 속에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물리적인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그걸 가지고 가늠을 해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이 오실 때면 오히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도들이 세상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오히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허락한다고 했어요. 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어떤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져 있어요. 뒤로 미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까지 미루고 그것은 사실은 재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자는 것 또한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들 가운데는 참 많은 부분에 맞는 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에만 국한시켜요. 복과 저주를 이 땅에만 국한을 시키고 진정한 복과 저주는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도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날과 가장 좋지 못한 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때 분별할 때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을 보고서 분별합니다. 이 땅, 이 세대,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만 보고서 그것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이후의 그 산까지를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계산합니다. 여기 계산은 이 세상에서 딱 끝나. 복도 저주도 이 세상에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복과 저주가 진정한 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욥의 친구들은 한 부분만을 봤고 더 중요한 그 이후에는 산까지를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그런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일이 더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둠이 더 분명하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져요. 왜?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 그 특징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하는 회개할 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 신불치를 따른 사람들이 가장 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들 뭐냐면 회개의 기회들이 없어요. 아니 마음이 너무 이제 강팍해 돼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할 줄.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하게 보면 오히려 내버려둔 마음 강팍해서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가운데서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의 그 변론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큰 부분들은 단순히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라고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고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만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은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세에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누군가에 드러나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쫓아가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 진리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 시대를 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아버지의 삶과 모습 우리의 분별이 아버지 이 땅의 것에 아버지 이 땅의 상식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로서 아버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 열매로서 그대를 알지니 참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는 열매와 그렇지 못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열매와 거짓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상대적인 의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아버지여 구별된 다른 삶은 살되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설 수 있는 내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례와 같이 주님의 의, 주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의 이만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로 믿지 않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쫓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어제의 역사에 주옵소서. 어디 아버지여 그날의 아버지의 공력의 타압을 타고 어디 예수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디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의리 안에 하나님 악행을 거치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두는 것인데 주님의 가장 심판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심판 두려운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인데 오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께로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 틀어진 영혼들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말씀에는 주님이 성도를 세상의 사단의 손에 내어주는 시기가 되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지역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아버지여 느부갓네살의 현 신상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신상을 세운 것 같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아버지의 시대에 올 것이라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 형태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묶임바 매임바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이 땅에 주변을 입고 우리의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강과 우리의 낙함으로 아버지의 좀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매달에서 교회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사방을 돌아봐 아버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단들과 아버지 팔다리와 묶인 것 같은 정말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에게 7년 풍년 후에 7년 다가올 극심한 7년 6년을 대비했던 요셉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물리적인 아버지 흉년보다 더 혹독한 영적인 아버지의 그 흉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님 하나님 성도들과 아버지의 아내들 가슴에 분꽃을 앞에 겨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영혼을 가슴에 주여 아버지
아버지